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던 시대를 바로 다윗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솔로몬의 영화가 막 그려지는데 솔로몬의 말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역을 하고 타 지역에서 다른 신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의 시대. 다윗의 시대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제 마지막 끝을 잘 장식하지 못해서 우상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이 시대가 우상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시대에서 정말로 우상의 시대가 된 그 시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말씀의 시대입니까? 우상의 시대입니까?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한국 사회를 잘 비교해 보면 교회는 엄청 커졌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을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가? 우상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말씀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해진 년수만큼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시대에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고국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과 상황이 다 우상의 시대가 돼도 나는 우상의 시대가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시대가 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이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뜻을 정하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정한 건 맞아요. 다니엘이 말하려고 하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다니엘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 때문에 한 사람 다니엘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의 시대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 하나님을,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좋게 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속으로 아멘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외치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 가장 핵심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중심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환관장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큰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여. 뭔 뜻을 정했는데?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는 게 왜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더러워질까?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바벨론은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음식, 고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피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신한테 바치는 음식은 뭐예요? 최고 좋은 걸로 드리는 거죠. 흠이 없고 최고로 좋은 걸로 그걸 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바싹 태웁니까? 어떻게 하면 잘 은은히 아주 좋게 사람이 먹기 좋게 구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상이라고 바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에게 드리는, 자기 신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이 소년들에게 주는 거예요.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뭐 변화나 그런 게 없어요. 익는 거예요. 맛있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찢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문화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그걸 깎아서 그리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 저는 제사 문화 속에 자랐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배를 제일 먼저 집어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제사 과자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그냥 눈이 막 벌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 문화생들, 바벨론 포로들에게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아주 특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특식만을 제공하는 거예요.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게 우리가 힘을 더 낼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지겠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 먹는 게 무슨 큰 죄야.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야? 주니까 먹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야.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 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건 다니엘의 순전한 마음 때문일까요? 다니엘의 용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환관장도 감동시키는데 다니엘을 안 감동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환관장도 감동시키는데 다니엘을 안 감동시킬까? 감동시키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고, 이 뜻은 뭐냐?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바벨론 왕과의 관계는 다음 순서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붙잡아서 지금까지 바벨론 신에게 절도하고 바벨론 신에게 숭배하는 척하고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내 생각을 정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이에요? 자녀예요? 아니면 직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장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거야, 안 둘 거야? 아, 직장은 안 되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걸 벗어 버릴 때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죠. 돈을 버려야죠. 돈을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극복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한 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작아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이 극복되는 거고 삶이 극복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다 믿음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발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최고로 삼는다니까. 교회 나오는 것 같아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도 그거는 가식이라는 거예요. 허울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바쳤어요. 환관장은 자기가 왕에게 잘릴까 봐 두려워한 거. 소년은 믿음을 드리고 환관장은 믿음이 없고 왕에게 잘릴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자꾸 세상에게, 우상에게 계속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요 안에 있는데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인내의 사람이다. 우리 10절로부터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어요. 오늘 보니까 환관장에게 말하니까 안 된다라고 했어요. 환관장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환관장이 있는 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 감독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 거예요. 환관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관리자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환관장 앞에서 자기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속내가 드러나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고 자기들은 채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채식은 우상에게 바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식을 먹어가지고 윤택하고 몸을 잘 되게 하고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채식을 선택한 건 뭐냐? 우상에게 드리지 않는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채식을 먹어서 윤택하게 하려고, 이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 아니라 바치지 않은 음식,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에게 말했어요. 관리자들한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방법도 제시했어요. 환관장이 고민했을까요? 환관장 안 된다 그랬잖아요. 관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환관장한테 잘릴 판이야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해요? 환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시험해 보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조급해요. 이거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아니, 따졌냐고요? 안 따졌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험하면 기도 응답하실까요? 안 응답하실까요? 내 새끼가 다치는데 기도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 들으셔요. 다 응답하시죠? 단순히 예스냐 노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괴롭혀요.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켜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결단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이 타협되면 안 돼요. 말씀이 타협되는 즉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니엘은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패배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패배만 당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개념이 내 것이 획득되었다 이래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승리의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잘 된 줄 알아. 그래서 사업 더 확장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승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이 실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승리의 사람이에요. 내 사업은 실패하고 나는 더 어그러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승리의 사람이에요. 왜? 말씀대로 되었으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 이 말은 더욱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왜 자꾸 썩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왜 썩어지는지 알아요?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이 왜 맨날 인상 쓰고 자꾸만 찌그러지고 그런지 아세요? 주름살이 많이 늘어나도 이쁜 얼굴이 있어요. 영이 충만해서 그래요. 인상이 써지는 거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심리학적인 그 사람들한테 한번 가봐요. 왜 얼굴이 이렇게 됐느냐? 속이 상한 게 있는가 보네요. 슬퍼 보이네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얼굴이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것만 잔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썩어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제가 교구에서나 성도님들을 만날 때 얼굴이 썩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가 봐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영이 충만하지 못하셨군요. 아이고, 기도 안 하셨군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셨군요. 여기에서 이게 나오려다가 확 참고 있는 어려운 일 당하셨군요. 여러분,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살이 윤택했다. 여러분, 고기 먹어야 살이 윤택하죠. 기름 먹어야 기름이 잘잘 흐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채식을 했는데도 살이 윤택하고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사람?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두 번째로, 인내의 사람이었죠. 세 번째로, 승리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